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를테네 시간, 오늘은 이사야서 20장입니다.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지리적인 상황을 보면 남유다 위쪽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있고요. 더 북동쪽에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점점 더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애굽과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요. 각 모든 나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하셨던 내용들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는 4명의 왕들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또 계시에 따라서 예언을 했었는데요. 20장의 예언은 아수르 왕 사르곤이 아스돗이라고 하는 도시국가, 아스돗은 블레셋 민족의 5도시 성읍 가운데 한 성읍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수르 왕 사르곤이 블레셋을 점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주신 예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학자들은 이때가 BC 711년경의 일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번에 이사야를 통하여서 누구를 향하여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대상도 궁금하지만 특별히 예언의 형식도 독특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아수르 왕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훤한 대낮에, 그것도 선지자라 이미 널리 알려진 사람이 길거리에 벗은 몸으로 다닌다는 것, 수치스럽고 불편한 일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는 그 일을 했습니다. 자그마치 3년 동안이나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세상 누가 이사야로 하여금 그렇게 하라고 명령할 수 있겠으며 또 이사야가 그 명령을 들을 만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이사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죠. 왕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이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를 움직일 수 있었던 유일한 존재는 바로 하나님이었고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던 이사야는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예언자였다는 사실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사야로 하여금 왜 이런 기이한 행동을 하게 하셨을까요? 이 행동을 통하여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표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다름 아닌 이집트 그리고 에티오피아에 일어날 일들을 그가 행동으로 먼저 보여준 거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자랑하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애굽과 구스 땅도 아수르에 의하여 점령당할 것이라는 거고요. 점령당한 그 포로들을 아수르로 끌고 갈 때에 벌거벗은 몸으로 볼기자 엉덩이까지 드러내는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포로로 잡아갈 것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한 현실은 당하는 그 포로들조차 예상치 못했던 것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은 애굽과 구스가 아수르와 맞서 싸워 이길 줄 알았고 뿐만 아니라 그 애굽과 구스의 힘을 빌어서 자신들의 위기도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강국이라고 여겼던 애굽과 구스의 사람들이 비참한 모습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실망감, 헛된 것을 기대했다고 하는 좌절감이 몰려오지 않았을까요? 그날의 이 해변 주민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이 해변 주민들이라고 하는 말은 지중해 연안의 약소 국가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믿었던 나라가 이렇게 끌려가니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만 하는가? 어떻게 아수르로부터 피난할 수 있겠는가? 탄식하며 자신들의 판단을 부끄럽게 여길 거라는 것입니다. 급박한 위기 속에서 혼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할까? 누가 우리를 도와줄까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업고 남한을 위협한다면 일본이나 미국의 도움을 요청하거나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것이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 때 우크라이나가 서방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필요할 때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힘이 남으면 다른 일을 도와주기도 하는 것은 개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 관계에서도 피할 수 없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하여 주시는 일관된 주제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탄식이 던지는 질문도 있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누구를 의지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도울 힘이 없는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과의 외교 관계를 전혀 갖지 말라는 뜻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영성의 문제, 태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다른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는 것하고 그 나라를 의지하면서 외교 관계를 맺는 것하고 현실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굴욕적이고 사대주의적이냐, 독립적이고 대등한 관계에서의 외교이냐. 오늘 질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주변의 다른 강대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실제 저와 여러분은 현실의 삶에서 그와 같은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혹여나 상황이 어렵다고 너무 비굴하거나 상황이 좀 나아졌다고 해서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울 때나 형통할 때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강대국이 아니며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은 거만하고 교만하고 패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 그러므로 어려운 때가 있다 할지라도 의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형통할 때가 있을수록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개인도 국가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주위의 사람들, 주변의 나라들은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자주국방, 독립 외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유추하여 배울 수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 모두가 이 교훈을 잊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피할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요,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것이요, 영원한 것이 없음도 마음속에 기억합니다. 우리의 중심, 우리의 시선에 바로 하나님만 계시기를 원하옵나니 오 주님, 우리의 중심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모든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그것을 놓치지 않는 지도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